오늘 건강한 교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급성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가파른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말씀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가 한국 교회 안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였던 최윤식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자기 영광에 대한 수고로 바꾸어 놓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바로 유럽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산실이자 개혁신앙의 요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영국 장로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교회에 가면 허연 백발의 노인들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국을 비롯한 서구 모든 지금 교회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돼 버리거나 아니면 유령 체험관, 또 아니면 이벤트 행사장, 또 유적지, 100년, 200년 된 교회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유적지로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서구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또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 시골의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 교단들에서 전부 다 100년 넘은 교회들을 기념교회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지역에 여기가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가 여기 있었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철을 밟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우리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해낼 수가 없어요. 안 건강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하고 그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이 그렇게 주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몸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한 구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에 미치게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벽에 눈 뜨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게 깜깜해서 잘 못 보고 침대 모서리에 발톱을 한번 심하게 찍힌 적이 있어요. 발톱이 좀 들렸어요. 야, 근데 이 발톱 그까이 거 그거 제 몸 이 큰 덩치에 발톱 요만한 거 하나,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발가락 이렇게 딱 들고 뒤꿈치로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다녔어요. 요거 하나 그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의 몸에서 기관이 전부 다 건강하게 활동할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그런 의심을 가질 때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을 한번 들었는데, 그 상황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지. 재림의 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편지의 글을 통하여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가장 먼저 편지의 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편지 쓸 때 제일 위에 뭐 합니까? 친애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니면 일반적인 편지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형적인 편지의 글에 대한 형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한 이야기가 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3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이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재적으로 모든 글 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오늘 이야기한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표지,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과거에 있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있죠.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현실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실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공통된 덕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해야 할 단어,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의 역사를 오늘날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믿음이 만들어낸 실제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떨쳐놓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믿음의 역사, 변화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실제적인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나 자신의 삶과 주변 정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과 카바로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존재했는데, 이 신들의 이 예배의 형태가 여러분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 방탕함들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잠깐 드렸죠. 옛날에 이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을 섬기는 게 뭐냐 하면요, 이방 신전에 헌금을 한다고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신전에 바치고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그들 상황이 뭐냐, 그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신들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게 이방 신들의 특징이고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건 다 뭐예요? 성전에서 부적절한 관계 맺으러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종교들을 다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 생활에 한번 젖어들고 맛을 보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알면 이게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만만치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순하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제 자아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쉽게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태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한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탁 주시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과연 내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이 믿음이 크나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데 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의 변화,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엄청난 결과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이 어디로 가요? 바다에 가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태풍, 풍랑도 잔잔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병들고 소경된 자들의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결코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뭐 해야 돼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믿음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수반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구원 이후 우리의 삶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도 내 삶에 나타나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뭐로 살아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함도 일어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 믿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 갖게 되는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 우리를 구원시킨 그 변화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자만이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차가 타이어가 파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물론 타이어가 좀 오래됐어요. 한 4, 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타이어 가게를 갔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면 이게 바람이 닿는 곳, 이 바닥 닿는 곳에 빵꾸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타이어 바깥쪽 단위로 안쪽에 옆에 트레이드에 뭔가가 툭 찔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주차할 때 아무 그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타이어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그 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타이어 가게에 가서 바람을 넣는데, 바람을 넣는 순간 이상하게 타이어에서 쉬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타이어가 뭐 터진 데가 없어. 물을 다 뿌려봐도 타이어 공기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타이어를 빼보니까 옆에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만약 제가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 만약에 고속도로 가시다가 이거 타이어 이렇게 가다가 파스 나면 분명히 차가 이렇게 D가 휙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봉고차는 높기 때문에 전복됐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이 뭐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역사구나. 내 삶에 일어난 믿음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껏 해봐야 운 좋았네. 내가 차에 대해서 그래도 아니까 이게 딱 옵션 비싼 거 넣으니까 역시 다르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도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뭐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붕어빵을 샀는데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팥이 없는 거예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중학생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은 슈크림도 있고 뭐 옥수수도 들어가고 뭐 베이크 다 들어갑니다. 또 이래 이야기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붕어빵인데 그 안에 붕어빵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힘이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몇몇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믿음의 증거,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다음 주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들을 내 삶에서 나타낼 때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날마다 조금씩 느껴질 때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산 서머나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에 우리도 다 뭐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뭐예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1,000번째 예물 드리신 분 제가 참 복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또 드리잖아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학교 얘네들, 대학부 애들 너무 감사해요. 얘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고사리 손 모아가 아껴서 1,000번째 예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에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앗 속에서 큰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제 시원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원아, 목사님은 너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자기는 장로할 거래요. 목사님 안 하고 장로할 거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 변하지 마라. 지금부터 믿음을 지켜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킨 게 믿음의 역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역사는 다 뭡니까?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